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35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 28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마지막 함께 읽습니다.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좀 길었나요? 길지 않았죠?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시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날씨가 되게 변덕이 좀 심한 것 같죠? 네, 어떨 때는 많이 추웠다가 지금은 또 많이 더웠다가 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죽을 날을 바라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는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세겜 땅에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는 23장과 24장을 통틀어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가장 강조하고 또 오늘 본문에 11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말을 그는 선포합니다. 그 말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라, 이 말입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던 여호수아의 선언이 나오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유언하는 주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버릴 것인가라는 그 결단 앞에 그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고전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의 선언은 그냥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기보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들이 만약에 우상을 섬기려면 섬겨라. 다만 그 끝은 죽음이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우리가 본문에 읽었듯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도 않겠다라고 일제히 그들은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여호와를 버릴 것이다.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방 신들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백성들은 21절을 통하여서 더 큰 소리로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 여호수아는 다시 묻고 백성들이 다시 대답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번이나 이러한 주장들이 오고 가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 여호수아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짐을 받고 또 받고 하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와 운명이 바로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는 것이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중대한 주제를 풀어가는 중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정의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앞으로 온전하고 진실한 고백이 되려면 너희들 가운데 두 가지가 나타나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바로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두 가지가 빠져버린 이스라엘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끊어져 버리는 삶들을 살게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400년간 하나님께서 침묵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정의해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삶, 그리고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분이 나에게 오늘까지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로 되어 있죠.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쉐마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어라, 기억하고 들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행한 일들을 기억하고 들으라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 그 일들이 무엇인가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뭘 많이 해드려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 때로는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뭘 많이 해드리면 좋아하시고 안 해드리면 섭섭해 하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세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쭉 나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하셨던 것을 저는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쓰여져 있고요, 그렇게 쓰여진 사실이 날 위해서 된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의 말씀들이 참 성경 곳곳에 쓰여 있죠.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핵심적인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선택하라 한다면 이 말씀이지 않나 싶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지금까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때 나와서 어떤 것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가장 첫 번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일들을, 내 삶 가운데 일하셨던 그 일들을 내가 고백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결탄코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했던 또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 최고로 놓는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를 말하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개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질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도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섬기는 것 그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걸 들여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 온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유언을 여호수아가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남은 족속들과 사귀지 말고 그들의 신이나 간섭을 가까이 하지 말라,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그는 경고합니다. 근데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 있고 아모리 족속의 우상들을 끊지 못한 이들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 모든 것들을 버리라, 가감히 끊으라,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들을 마음 중심에 두고 이 우상도 섬기고 저 우상도 섬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 우상이든 저 우상이든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너희들 마음 중심 가운데 두고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 가슴속에 심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중심을 두고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있지 않나,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아브라함이라 하면 못못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럽니다.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그가 이방신을 섬기는 하란을 떠남도 그의 믿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이지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 시험을 통과하였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로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일이었죠. 늦은 나이에 얻은 독자 이삭, 그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은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천청병력과 같은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아브라함은 마음 중심에 오직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그의 마음속에 가장 첫 번째로 뒀다는 것입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늦은바퀴 얻은
손주 또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세 얻은 아들이에요. 너무나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 마음속에 이삭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순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행했던 모습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봐볼까요? 창세기 22장 2절과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단 2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그는 아침 일찍 순종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곳에 도착해서도 그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칼을 들어서 때릴까 말까? 잠깐만, 하나님 좀만 더 생각을 주시죠. 하나님, 안 됩니다. 결코 그 말씀이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즉각적으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그의 마음에 너무나 아끼는 아들 이삭을 최우선순위로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 중심에 가장 1번으로 두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그는 인정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각자 이삭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각자 다를 것입니다. 누구에게는요, 남편이, 누구에게는 아내가, 또 누구에게는 자식이, 세상이, 권세가, 그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우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그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너희가 어떤 신을 섬길지 선택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신의 선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겠다라고 그는 선택합니다. 이 질문에 이스라엘 지파들은 결심하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서약하고 큰 돌로 맹세합니다. 굳은 서약을 3번이나 반복하여서 선포합니다. 그 서약 후에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게 되죠. 그리고는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최우선순위, 가장 1번으로 두십시오. 그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목사라 해서 여러분 아우 다 할 수 있겠죠. 아니요. 저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 똑같은 우리들은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요, 찬송하고 예배하십시오. 그 자리를 결코 떠나지 마십시오. 예배하기를 목숨을 거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